여러분, 성경에서 아시아라는 단어를 마주하면 머릿속에 어떤 지도가 그려지시나요? 우리에게 아시아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여 있는 아시아 대륙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대륙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한 행정구역이었던 아시아 속주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려 했던 아시아는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지도로 보면 튀르키예 서부, 에게해를 마주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도 모두 바로 이 지역에 모여 있었죠. 우리가 성경책에서 낯설게 읽고 지나쳤던 지명들은 사라진 전설 속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 튀르키예 남부의 안디옥, 그리스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제국의 심장부였던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이 지명들은 지금도 현대 세계지도 위에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무대가 제국과 왕들이 벌인 정복전쟁의 역사였다면 신약의 지도는 복음이 길을 내며 흘러간 궤적 그 자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변방의 작은 도시들을 지나 항구와 도로를 따라 이동했고 마침내 세계의 중심 로마까지 뻗어갔습니다. 오늘은 성경책 속에 갇혀있던 신학의 낯선 지명들을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세계지도 위로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엔 복음이 어떤 길을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 거대한 루트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도를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고대 페니키아 문명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던 이곳은 오늘날 레바논 남부의 해안 도시 티레와 사이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녀를 가나안 여자로,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부르죠. 이것은 복음서를 읽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독자들에게 익숙한 옛 이름이 가나안이었고 당시 로마인들이 쓰던 행정구역 이름이 수로보니게였을 뿐 결국 두 복음서가 가리키는 건 오늘날 레바논 해안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중동의 긴장감이 흐르는 이 해안가가 당시엔 예수님의 발길이 닿았던 곳입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다메섹이 나옵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핍박자 사울이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 사도 바울로 뒤집어진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오랜 내전의 상흔이 남은 도시지만 성경 속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과 기독교의 역사가 완전히 바뀐 회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팽창한 진짜 발사대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남부의 안타키아입니다. 2023년 대지진으로 큰 아픔을 겪은 이 도시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안디옥을 거치며 비로소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 본격적으로 향한 곳, 바로 성경 속의 아시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약의 아시아는 거대한 대륙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였던 아시아 속주를 뜻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튀르키예 서부 지역입니다. 신약 성경의 굵직한 지명들이 모두 이 땅에 몰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는 오늘날 튀르키예 남부의 타르수스이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갈라디아는 튀르키예 중부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한복판이었지만 유럽계 켈트족이 정착해 살았던 독특한 곳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 잡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뜨거운 격려를 받았던 서모나는 지금의 대도시 이즈미르가 되었고, 사탄의 권좌가 있다고 불릴 만큼 우상이 가득했던 버가모는 지금의 베르가마,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뼈아픈 책망을 들었던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데니즐리 근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은 에베소 역시 튀르키예 셀축의 거대한 유적으로 나눠 있죠. 이처럼 성경 속 7교회는 모두 튀르키예 땅 위에 실제했던 당시 사람들의 치열한 땀과 눈물, 그리고 신앙의 갈등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실제 도시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 인구가 절대다수인 튀르키예가 한때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였던 셈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마침내 유럽으로 건너가는 상징적인 순간이죠. 성경의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의 첫 번째 거점이 빌립보입니다. 현재 그리스 북동부의 필리피 유적지죠. 흥미롭게도 유럽 최초의 교회는 거대한 성당이나 화려한 회당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유럽의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도착한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제2의 도시로 꼽히는 테살로니키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반대 때문에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 뒤에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애틋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성경의 편지들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이렇듯 실제 도시에서 겪은 갈등과 그리움 속에서 쓰였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역, 즉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에 이릅니다. 이곳을 대표하는 두 도시가 바로 아덴과 고린도입니다. 성경의 아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이 철학의 도시 한복판에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은 그저 몇 사람이 그를 따랐다고 덤덤하게 기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적이고 화려한 무대에서 복음은 가장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반면 다음에 도착한 고린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코린토스인 이곳은 지역 양쪽에 두 개의 항구를 품고 있어 돈과 물자, 사람과 욕망이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화려하고 타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천막을 만들며 치열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 소송, 음행 등 온갖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긴 고린도 전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가장 심하게 흔들리던 교회를 향해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이 주어졌던 겁니다. 이제 지도는 바다로 향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구브로는 오늘날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입니다. 이 섬에는 이름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의 바보가 아닙니다. 원래 지명은 헬라어로 파포스였고 옛 한글 성경의 음역 방식에 따라 바보라고 옮겨진 것입니다. 성경 속 바보는 오늘날 키프로스 서남부의 유명한 해안 도시 파포스입니다. 디도서의 배경이 된 그레데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섬 멜리데가 있습니다.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끔찍한 폭풍을 만나 배가 산산조각 났을 때 사람들이 널 조각을 붙잡고 겨우 살아남아 상륙한 섬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입니다.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은 조난당했지만
그 섬에서도 복음은 난파당하지 않고 생명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최종 목적지,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화려한 성공이나 비장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로마의 셋집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열린 결말로 막을 내립니다. 주인공은 바울 개인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해안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튀르키예의 안디옥과 에베소를 거쳐 그리스의 아테네와 고린도로, 그리고 거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신약의 지도는 복음이 수많은 도시의 도로를 타고 뱃길을 건너고 사람의 마음을 통과해 흘러간 생명력의 지도입니다. 성경은 상상 속 세계의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도 위에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며 희로애락을 겪는 바로 그 실제 땅 위에서 기록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도로 걸어본 신약의 도시들 중 여러분은 어느 곳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언젠가 직접 밟아보고 싶은 성경 속 장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설경책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